할렐루야. 완전히 가을의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좋대요.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너무나 놀러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체들이 산으로 놀러 가면 어떻게 하지? 비가 오기를 기도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요. 오늘 대학로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한 장애인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늘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신의 발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였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지난주 본문이었겠죠.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제9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가서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미문이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미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드나들면서 또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9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9시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그 배경이 되는 그 9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군가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으니까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와서 그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들려와서 아마 그 자리를 지키고 오래 전부터 와서 지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 미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겠어요. 왜입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구걸을 하고 동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아마 이 미문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다녔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미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가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누군가가 저 계단 앞에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도시락을 좀 사주세요. 밥을 사주세요. 제가 예전에 서빙고에 있을 때 파트 점사했는데 계단에서 배고파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셨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지폐가 없는 거죠. 동전도 없고. 근데 여기에 교회 식당 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권을 꺼내서 그때 식권이 2,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식권을 꺼내서 배고파요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식권을 꺼내서 이거 식권인데 배고프시면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꺼져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거는 식권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2,500원을 줬으면 받았을 텐데 한 3,000원 드렸으면 받았겠죠. 5,000원 드리면 받았겠죠. 근데 제가 10원을 드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꺼져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뒤로도 그분을 자주 뵀거든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주 뵀는데 그때마다 그때 생각이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돕고 싶지만 돕기가 싫어지더라고. 어쨌든 이 성전의 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옴누리교회 그 계단에 앉아있는 그분도 아마 많은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아마 딱히 다른 직업을 갖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자활하거나 자립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전의 미문을 지키면서 그곳을 통해서 기도하러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미문이라는 곳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자 또한 사업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곳을 통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역자, 멘토님, MC, 어떤 이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이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그에게 한 번씩 동전을 던져주곤 했을 거예요. 아마 그곳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그 미문의 어떤 구성하는 어떤 한 요소처럼 아마 그곳을 오랫동안부터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도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없으면 안진뱅이가 어디가 아픈가?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당시에 요즘에는 복지라는 것이 잘 되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복지라는 것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복지 정책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겠습니까? 없었을 텐데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성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어찌 보면 배려는 배려였을 것 같아요. 복지라고 이야기하면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아마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 전부의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몇 푼, 사람들이 던져주는, 손에 쥐어주는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손에 쥐어지는 몇 푼 안 되는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육신의 치료와 영혼의 회복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했던, 상처받았던 그 영혼의 회복과 또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해서 굽어져 있는 그 다리를 펴주는 것, 치료해주는 것이 아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문을 드나들긴 했지만 배고픔을 채워주는 정도,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정도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그의 몸을,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거였다는 것이죠. 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갔지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나는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삶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서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 준비되었나요? 오늘 본문에 이전 본문의 말씀 보면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밀어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그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동전이, 돈이, 경제력이 없었을지 몰라요. 남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사치라고 생각될 만큼 베드로는 경제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것, 많은 사람이 행하는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그의 부족한 호주머니와 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빵과 재물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에게 접근했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그에게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조급하고 답답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때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자선의 방법은 영혼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반복되는 삶의 어떤 현장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갈 때, 거리를 지나다닐 때 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장 동전을 꺼내서 1,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를 꺼내서 그를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호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을 나에게서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비라는 것이 있었어요. 구제비는 무엇이냐면 월요일, 화요일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1,000원씩, 500원씩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딱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너무 딱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주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1,000원과 제 호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서 드렸어요. 사실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5,000원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것을 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드리고 1시간 뒤에 신방을 가다가 그분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나와서 길에 앉아서 그것을 드시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분명히 저한테는 잘 곳이 없고 또 밥을 못 먹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돕는 것에 망설여지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1,000원짜리를 꺼내서 줄 생각은 했고 이 돈이 적어서 5,000원짜리를 줄 마음은 가졌지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다면 우리를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동전 몇 입을 전해주었던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면 어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진뱅이는 자신의 질병이 고쳐졌어요. 깨끗하게 나음받았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기적이죠.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거예요. 뛰지 못했던 사람이 뛰는 거예요. 이것은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안진뱅이였다면 내가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갔을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나았다고. 아빠, 제가 한 번도 걷지를 못했었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나았어요. 근데 오늘 안진뱅이를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사실 기적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기적을 자기가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 기쁨으로 달려가서 한 번도 달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달려보고 싶겠어요. 걸어보고 싶겠어요. 늘 들려왔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왔던 그 거리를 막 뛰면서 내가 걷게 됐다고 막 외치면서 왜 이거를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안진뱅이가 지금까지 안진뱅이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안진뱅이는 진짜였던 것 같아요. 기적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임했던 그 기적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는 기적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적을 준 진리를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를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양했다라고, 찬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부모님한테 문자 보내고 핸드폰을 전해서 엄마 됐어, 아빠 됐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던 것을 함께 기도 제목 나눴었는데 나와 함께 기도했던 순원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카톡방에 됐어, 대박이야, 순장님,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이런 사람보다 사실 난리 치면서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서 됐다고, 대박이라고, 나는 될 줄 알았다고, 역시 엄마의 아들은 최고야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안진뱅이는 다르더라고요. 기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았다. 사실 제일 가까이에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에 마음을 뺏길 수 있고 눈이 가리워질 수 있는 이 안진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은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솔로몬 행각으로 데려가요.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내가 당신에게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더 듣고 싶다고. 저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축도를 끝냈는데 목사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쉽게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음악하는 사람도 앵콜을 듣는데 저녁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가 더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안진뱅이는 진리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갈급함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집으로 가서 이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적을 경험하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안진뱅이는 말씀을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가고 있을 때. 사실 여러분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미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 다 알걸요? 다 알 거예요. 저도 이쪽로 걸어다니면 얼굴이 팔렸는지 잘 모르는 분이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항상 모자를 쓰고 나가거든요. 세수를 못하면 모자를 쓰고 나가요. 이 안진뱅이는 그랬을 거예요. 얼굴이 이미 다 팔렸을 거예요. 알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잡고 막 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고 놀라지 않았겠어요? 대박, 안진뱅이가 일어섰어. 뭐지? 그동안 이 사람이 코스프레 하고 있었나? 우리가 사기당했나? 내 돈.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와, 대박, 일어났어. 진짜야. 이것 봐.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났어? 안진뱅이 이야기했겠죠. 이 두 사람이 나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면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내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박, 이런 거 처음 봤거든. 나면서부터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어디 마차에 깔려가지고 다리를 못 쓰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이 걷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고 다 놀라서 이건 기적이다. 대박.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막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한테도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왜 나를 보냐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 이 안진뱅이를 포함한, 또한 이 기적을 주변에서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진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주께서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문을 통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안진뱅이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사실 진리를 붙잡아서 말씀을 더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안진뱅이 한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에 허락하셨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나한테 주목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나한테 주목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받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적은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 주었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이름과 능력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또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16절 말씀과 1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6절, 19절 길기 때문에 9절만 좀 보겠습니다. 더운 것 같아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관심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도록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부하고 부인하고 죽이고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사실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한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 주목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절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선포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이름을 아는 사람, 내 주변에 힘 있는 이름을 가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세상의 문자로는 인맥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맥이 좋고 싶지 않아요? 좋고 싶죠. 일단 김영찬 목사를 알잖아요.
사람들은 인맥 관리, 어장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네임밸류를 가진 사람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관심을 표현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의 효과가 굉장히 크죠. 누군가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막혀있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인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 풀리지 않는구나, 내 일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가진 그 권세를, 이름이 가진 그 힘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그 이름의 권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는 것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난 승천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선포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예자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생각해봐요. 신앙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삶에 기적이 없다면, 아직까지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가 없다면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십시오.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베푸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6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잡아야 기회인 거예요. 잡지 못하면 그것은 기회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도 베드로처럼 기적을 베풀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요. 나는 근데 기적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사실 뒤집으면, 내가 기적이 내 가운데 없으면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것을 또 뒤집으면 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말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저히 내 말에 합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언어가 바뀌고 그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대원을 제가 사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수를 할 때 성경을 4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몸을 찌르면 말씀이 나온다. 툭 찌르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 신대원이 3년 과정이잖아요. 신대원 1학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목이 이렇게 뻣뻣해요. 나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대하는 게 없다. 약간 이 느낌으로. 근데 2학년쯤 되면 약간 고개가 이렇게 현실을 보기 시작하고요. 3학년쯤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성경도 많이 잊어버렸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휼해질 대로 긍휼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게 말씀이 날마다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성경책 떠들러 보지도 않고 한 번도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을 써서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힘을 써서 복음을 전했는가. 작년에 MC를 했던 주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락방장으로 이제 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 비닐봉지 혹시 있냐고, 물건을 포장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병원에서 자기가 전도를 해야겠다. 일주일에 2-3번씩 자기가 병동을 돌면서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 카드와 함께 여러 가지를 담아서 주려고 하는데 그 포장지를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다. 저희에서 이만큼 갖다 줬어요. 전도하라고. 아마 그가 병원에 안 있고 밖에서 전도했으면 전도 왕이 됐을 거예요. 저는 돌아와서도 열심히 전도할 것이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형제를 보면서 제가 그 형제를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당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집이 고향이 전주인데 월요일 새벽 첫 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해서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금요일 오후에 전주에 내려가서 금요일 철야 예배, 토요일 모임, 주일 예배 이렇게 하고 다시 월요일날 첫 차를 타고 올라오는 그 생활을 1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한번 당했던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떠나서 가는데 아마 천안 휴게소나 천안 삼거리 휴게소였던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헐레벌떡 타더니 주걱을 가지고 탔어요. 그러더니 이 주걱으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절대 깨지지 않는 주걱이에요.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어머니가 좋아할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단돈 2,000원에 모시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절대 깨지지 않는 주걱인지 아닌지 저 어떻게 알아요? 못 믿겠다. 약간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이 주걱을 등치도 이만한 사람인데 막 벽에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안 깨진다고. 그럼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어요. 깨졌으면 완전히 쪽팔렸을 텐데 안 깨지니까 이 사람이 막 보셨죠? 보셨죠? 안 깨진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지갑이 막 열리는 거야. 와, 다 사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밥솥에 들어가서 뜨거운 밥을 푸고 찬물로 들어가니까 깨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주걱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것을 때렸을 때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자신있게 스파이크 하듯이 이것을 내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주걱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매번 때렸거든요. 저도 받아가지고 바로 때려봤는데 멀쩡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입을 벌려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복음이 내가 그 복음을 믿는 그 확신이 그 주걱을 파는 사람보다 주걱을 믿는 그 확신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때를 날마다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회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음을 입으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때문에 솔로몬의 횡각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에 주목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늘 깨어서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장례식에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유영창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을 의전해서 따라갔는데 예전 교회에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마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저는 어느 자리를 초대받아서 가면 개업이든 이사든 결혼식이든 어딜 가면 늘 기도를 한번 써봐요. 준비를 해서 가요. 왜? 내가 준비 못해서 버벅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우리 들은 그 말씀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은 늘 준비해야 돼요. 준비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곳 이름으로 찾아나오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고 얼마나 말씀을 전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나오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라도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앞에 계신 경비 아저씨에게 꼭 인사를 하고, 한 건물에 있는데 인사를 꼭 해야 된다.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내가 큰 것은 하지 못한다면 작은 곳에서부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